말씀의 제목은 내 걸음을 넓게 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승해서 상 받으러 시상대에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보보도 당당하게 성큼 이렇게 가죠. 근데 학생들이 교무실에 불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사장실로 오시오 그러면 아주 고개 숙이고 이제 오늘 또 사표 내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보보도 당당하게 막 이렇게 안 가죠. 기가 죽어서 그렇게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바로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바로 그 찬양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으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멘토로 삼는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왕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교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경을 누리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으시면 좋겠지만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러고는 뭐예요? 좀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 뭐예요? 내 당대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왕권을 실컷 누리다가 지겹도록 왕노릇 하다가 내가 죽으면 이제 누가 떠요? 내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당대의 복을 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후대까지 복을 주시는 게 이게 정말 복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당대보다 후대가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천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반드시 제 시대보다도 제 자녀 시대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많이 울며 심으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삭이 뭐 잘해서 100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관계는요, 그 사람 죽거나 내가 죽으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자손 천대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후손이 복받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 그러면 다윗의 걸음을 넓게 만들었을까?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였다. 자,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어둠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 하나님이 다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다윗은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럴 때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명 아니었습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됩니까?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면 사울왕도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도 두려워 떠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적 없어서 벌벌 떨고 도망갈 때 어린 목동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꺾잖아요. 이때 다윗의 이름이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살아가면요, 절대로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7절에도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뭐가?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다윗의 발걸음을 넓게 하셨고 다윗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살 거냐, 내 방법대로 살 거냐, 내 수단대로 살 거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말씀대로 되게 보장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지키며 순종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보폭이에요. 보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만큼 인생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다윗이 평생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내 소유는, 평생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소유는 넓은 아파트가 아니고 은행 통장이 아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소유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예요. 예.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에. 예. 자, 두 번째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는가? 따라서 기도가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였다. 이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뒤부터 이 사울 왕에게 수많은 견제와 핍박을 받아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10년 이상. 예.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사울이 볼 때 다윗은요, 벼룩 한 마리 같아요. 벼룩 한 마리. 근데 그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군사 4,000명을 이끌고 사울 왕이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죽였어요. 예. 때로는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좁혀옵니다. 이제는 도간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드셔서 전령이 와서 전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 잡을 여유가 없어요. 안 되겠다.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그때 극적으로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 속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어서 극적인 일들이. 예.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뭐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졌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위기 때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로다. 아멘. 그는 위기 때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그럴 때 뭐예요?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떨도록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하나님. 예.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비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뭡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절에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 다윗은 기도로서 인생의 폭을 넓혀 갔습니다. 보보도 당당한 인생,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꿇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세요. 이게 뭐 저절로 되어졌습니까?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로 10,000교회 이상이 없어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예.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기하게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어제 명문교에서 시찰에 있었는데 그 시찰에 보고할 때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갔지만 우리 교회 이 건축 부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했어요. 2018년도에 우리가 22억을 빚을 냈는데요. 그것도 제가 그저께 우연히 서랍을 뒤지다 보니까 2018년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한 통장을 발견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언제 빚냈는지 잘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2018년도 22억을 빚냈더라고요. 예. 근데 2019년 20, 21, 22, 23 지금 23년도 초반이잖아요. 4년, 5년도 안 냈는데 원금만 14억을 갚았어요. 예. 1년에 이자가 5천만 원 이상 돼요. 그 원래 많이 까져서 5천만 원이에요. 전에는 6천만 원 거의. 그러니까 뭐예요? 4년 동안 5천만 원만 쳐도 2억이야, 2억. 그 결국 이자까지 얼마 갚은 거예요? 16억을 갚은 거예요. 우리가 16억을 갚았다고. 16억이 여러분에게는 뭐 껌값인가 본데 이때는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워낙 스케일이 커가지고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 어째 이런 일이 그 보고했더니 말이죠. 저 한 70억 빚는 교회가 있거든. 우리 시찰은에 광주에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도 겨우 지금 한 달에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갚아 나와요. 원금은 손도 못 대. 근데 지금 또 이자가 대출이자가 올랐잖아요. 배나 올랐어요. 배나. 그러니까 더 지금 힘들어요. 그게 장로님들이 밥 먹을 때 내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빚을 많이 갚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원 플러스 원 운동을 했다. 출동 철동 모르고 우리가 힘을 합해갖고 그랬다고. 예. 다 놀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오늘도 제가 모레 또 캄보디아 태국 가야 되니까 남촌 동촌 원래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가야 되니까 어제는 충주 동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오늘은 남촌 가서 인도하고 왔어요. 거기서 2년 동안 한 2억 5천을 우리가 헌금했어요. 거기서. 또 뭐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곳에서 외부에서도 몇 천만 원 헌금 들었어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도 된다면 여러분 가정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자녀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저절로 뭐 자식 잘 되기 바라지 마세요. 사실 이래 목사 유학 간 것도 말이죠. 본인은 원래 갈 생각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자꾸 주변의 목사님들이 왜 아들 유학 보내지 안 보내냐고. 본인은 마음이 없다는데. 근데 어쨌든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새벽마다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시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요, 기도.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 다윗의 걸음을 넓게 했는가?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이 다윗의 걸음을 넓게 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쳐주시고 이제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내가 목동 출신으로서 아무것도 우리 가문에 내놓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은혜로 왕궁에 사는가?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저 땡빛의 뜨거운 천막 속에 모셔서 되겠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이었어요. 오늘 1절에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날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루에 몇 번 찬양했나?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 찬양하세요? 한 번도 안 한 분도 많죠? 몇 번 찬양하세요? 밥은 세 끼 다 드시면서 다윗은 7번씩 찬양한다.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사무엘 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어요. 악령이 떠났어요. 사울이 상하여 났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더라고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염려근 심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옥터가 흔들리잖아요. 쇠차고 풀리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떤 권사님하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권사님 그래요. 늘 자기는 감사한대. 늘 좋게 생각해.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래서 하루에 내가 100번은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자기 건강의 비결이에요. 맨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안 주실까? 그러면요 그 인생이 지옥에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건강한 사람도 아프죠. 근데 내 생각에 좀 안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또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